할렐루야. 우리 어텐션 시리즈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요 창립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2년 동안 달려왔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서 함께 축복하시면서 정말 은혜의 자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저희가 작은 선물들을 나눠드렸는데 못 받으신 분들은 끝나고 받아가시면 감사하겠고요. 계속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동참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텐션이라는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텐션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어텐션? 학교 다니면요 차렷 할 때 이제 영어로 할 때 어텐션 바우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납니다. 차렷, 왜 차렷을 할까요? 딴짓하고 있다가 어텐션 하면 딱 차렷해서 멈춰서서 선생님이나 앞에 이끄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게 어텐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혼탁하다 보니까 어텐션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또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 시대에 크리스천에게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어텐션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말씀하신 시선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편 기자를 통해서 추락하는 우리의 인생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상승시키시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요 내면의 경청, 세상의 소음을 끄는 신앙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시끄러운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또한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이 시대를 보면요 이 attention 혹은 집중, 조용함, 잠잠함이라는 단어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가만히 보면요 소용돌이 가운데, 폭풍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들도 아니면 사회적인 부분들도 정치 영역은 마찬가지고요, 나의 모든 삶의 현장, 가정, 스스로 내 마음의 내면까지도 폭풍 가운데 내가 서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 엄청 이슈가 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혹시 포켓몬 이슈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포켓몬이 엄청나게 인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한창 제가 띠부띠부씨를 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그 책받침 뒤에는 포켓몬들이 막 다 붙어 있었는데 30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가 30주년이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포켓몬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를 기념해서 수많은 브랜드들이요 콜라보레이션을 하는데요, 우리 자매분들이 올리브영 가시잖아요. 올리브영 가니까요 온통 포켓몬스터입니다. 포켓몬과 콜라보레이션해서 인형을 주기도 하고요, 가방을 주기도 하고요, 베스킨라빈스에서는 컵을 주기도 하고요, 다양한 제품들이 포켓몬이랑 콜라보레이션을 합니다. 근데 또 인기가 있는 것은요, 특별히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포켓몬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나중에 처음에는 뭐 1,000원이었다가 나중에 10만원이 되고 100만원이 되고 어떤 포켓몬 카드는요 억 단위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포켓몬 카드를 받으려고 아침부터 오픈런을 하는 여러 가지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인파들이요 성수동과 뭐 서울숲에 모여서 행사가 취소되는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노화만한 어린아이부터요 이제 어른들까지 이 카드를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것을 봅니다. 유튜브를 보니까요 유명한 유튜버들이 카드깡이라고 그러죠. 카드를 까가지고 좋아하는 포켓몬이 나오거나 정말 희귀한 포켓몬 카드가 나오면 사람들이 밑에다가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누르고 또 일본까지 놀러가가지고 카드를 사는 등 다양한 진풍경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이 작은 캐릭터에 열광할까요? 왜 이 사회는 그런 마케팅을 좋아할까요? 이 이면에는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정교한 바이럴 마케팅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너는 트렌드에 뒤처지는 거야, 이거는 돈이 돼, 이거는 유명해질 수 있어, 이건 정말 좋은 거야 하면서 여러 가지 마케팅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실제로 우리의 삶을 빼앗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내면에서는요 끊임없이 그것을 갈구하는 시끄러운 소음들이 발생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를 자극하는 수많은 쇼츠와 릴스들과 SNS의 이야기들은요 우리의 어텐션, 집중을 1초라도 빼앗아 가려고 이런 마케팅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으로도요 눈을 돌려보면요 마찬가지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최근 이제 지선 이후에 선관위의 행태로 재선거 이슈가 엄청나게 불거지면서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소음들이 가득합니다. 미디어를 켜기만 하면요, 이제 이와 관련된 정보가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막 쏟아지는데 실제로 젊은 청년들이 2030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 참정권 침해를 외치면서 재선거를 외치는 이야기들을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모든 모양들을, 이 모든 상황들을 가만히 보면서 되게 독특하고 이번에 되게 중요한 모습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청년들이 시위를 하는데요, 이 청년들이 아주 흥미로운 방식으로 시위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순수한 외침 외에 다른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심지어 태극기도 손으로 그리고요, 그리고 구호도 손으로 씁니다. 어떤 프린트물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하고요, 또 정치적인 구호나 기성의 정치인들이나 정치 유튜버나 다른 이념을 외치는 구호나 깃발도 들고 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차단합니다. 극도로 경계하고 통제하면서 우리가 딱 외칠 이야기만 외칩시다 라고 말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꽤나 흥미롭게 그 상황들을 살펴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섞이기 시작하면요, 원래 이야기하려고 했던 본연의 의미가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희석돼 버리고 정치적인 프레임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프레임에 갇혀서 원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해되고 곡해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다른 소음을 배제하고 원하는 이야기만 외치는 정말 황무지 같은 이 시대의 청년들의 결단과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의 영적인 원리도 이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방에서 우리 삶 가운데는요, 수많은 마케팅의 소리가 쏟아집니다. 우리의 귀를 찢어버릴 것 같은 확성기로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옵니다. 거대한 흐름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그 흐름들이 우리의 내면에 시끄러운 소용돌이와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소음들을 차단하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 벌어지는 소음도 차단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것을 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결단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에요, 이러한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완전한 인생의 추락을 경험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차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목적과 그 방향을 찾고 다시 일어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엘리야입니다. 오늘 본문의 직전에 이 엘리야에게 벌어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소위 말하는 갈멜산 전투가 벌어집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제 제사장들을 850명과 그리고 혼자서 엘리야가 영적인 전투를 갈멜산 위에서 제단을 펴놓고 벌이게 됩니다. 850명은요, 몸에 자해를 하고 정말 그 신을 부르는 수많은 초혼적인 일들을 하면서 신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불이 내리면서 제사가 받아졌을까요? 받아지지 않았습니다. 850명은 온갖 일들을 다 했지만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심지어 자신의 제단에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물이 부어지면 불이 잘 붙지 않잖아요. 그런데 물도 부으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하늘로부터 불이 쫙 임해서 모든 제단을 불로 살라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을 이제 끌고 와가지고 기송강가에서 그들을 다 처단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받으셔서 실제로 가뭄이 있었던 그 땅에 뭐가 임하게 되죠? 비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영적인 전투와 기도에 응답받은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갈멜산 전투,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영적인 전투가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갈멜산 전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요, 엘리야는요, 자신의 인생에서 커리어 하이를 딱 찍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그 모든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목한 한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게 18장의 이야기예요. 바로 전장입니다. 근데 오늘 19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완전하게 바뀝니다. 이세벨 왕비가 이 엘리야의 소리를 듣고 내가 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엘리야가 듣게 됩니다. 이 세상의 소리가 딱 들리자 엘리야는 완전한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 광야에 로뎀나무라는 나무 그늘 밑에 숨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갔을 때 하도 로뎀나무 하고 이제 교회들마다 카페에 가면 로뎀나무 그늘 뭐 이런 카페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로뎀나무가 뭔지 궁금해서 그 가이드분에게 로뎀나무를 물어보니까 지나가다가 정말 낮은 그냥 풀숲같이 생긴 나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큰 나무인 줄 알았거든요. 로뎀나무는 꽤나 작은 나무입니다. 낮게 크는 나무예요. 그 밑에 그늘에 들어가려면요 실제로 웅크리거나 누워야 됩니다. 그 작은 그늘 밑에 숨어있는 우리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곳이 없습니다. 나의 몫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은 것이 없습니다. 아멘. 지금 이게 19장의 이야기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바로 18장에서 인생의 정점을 찍었던 게 엘리야예요. 근데 말씀으로 한 장 차이. 아마 실제로 날도 많이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그런 전투를 벌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세벨이 듣고 나서 그 메시지를 전달했으니까. 근데 그의 인생은 완전한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시면의 가장 깊은 곳에 빠져드는 것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의 절망 가운데 있는 번아웃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무너진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사역을 시키셔서도 아니었습니다. 육체가 너무 피곤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번아웃에 빠진 이유는요 세상의 소리, 즉 이세벨이 내가 너 죽일 거야 라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위협하는 소리가 그 내면에 가득하니까요 그는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은 귀의 문제로 말하면 난청에 빠진, 영적인 난청에 빠진 것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번아웃된 것은요 영적인 난청 때문이었습니다. 내면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소리가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번아웃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인생의 커리어 하이를 찍는 그 순간에도 사단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이러한 공격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책망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요 야 엘리야 너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방금 직전에 850대1로 싸워서 이기게 해줬는데 너 이래도 돼? 라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를요 감싸시면서 번아웃된 그 갈멜산 전투의 그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서 광야로 인도하시고요 광야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하는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있는 조용한 동굴로 엘리야를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을 지나가시는데요 그 세 가지 놀라운 자연의 현상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뜻을 밝히시는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체가 좀 커가지고 11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너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와 앞에 서 있으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보시지 않았다. 우리 12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서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아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컴퓨터가 생겼습니다. 저희 컴퓨터 우리 의성제가 본인이 열심히 게임했던 컴퓨터를 이제 내가 게임을 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 결단해서 이렇게 헌물하셔서 지금 여기 폰트가 아마 안 맞아서 그런 거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 또 모니터는 우리 사랑자매님이 잘 기증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방송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아무튼 참고해 주시고 내용을 보면요. 지금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한 바람이 꽉 임합니다. 얼마나 바람이 세면 바위가 바람에 부서지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죠?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진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진 경험되면요 진짜로 땅이 흔들리는데요 진짜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왜냐면 본인만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건물도 흔들리고 주변에서 막 소리 지르거든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지나갑니까? 불이 지나갑니다. 보세요.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강력한 자연의 현상들을 보면요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환호합니다. 이 세 가지는요 당시 가나안을 지배하고 있었던 다른 나라의 신들, 쉽게 말하면 바알과 같은 신들의 힘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를 흔드는 세상의 마케팅 기술이나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나 세상에서 말하는 이것이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세상의 이야기들이 바로 바람과 지진과 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언제나 크고 강력하고 화려한 것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끌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정말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보세요.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뭐라고 써있죠? 파란색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일어났어요. 또 뭐라고요?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불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요,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강력하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세상의 소리, 자신을 죽이겠다라는 이세벨의 소리를 듣고 나서 마음이 추락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강한 바람도, 지진도, 불도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바람과 지진과 불이라는 세상의 거대한 소음이 지나가고 나서 정말 고요한 소리가 찾아옵니다. 우리 엘리야는요, 비로소 그 조용하고 잠잠한 그곳에서 누구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바람이 지나가고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는 뒤에 불이 나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나는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다 지나가고 나서 조용해지고 나서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원어로 보면요, 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제가 원어를 준비했는데요. 콜, 데마마, 다카라는 단어인데요. 이 콜이라는 단어는요, 소리를 뜻합니다. 데마마는요, 침묵,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침묵의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다카라는 단어는요, 갸냘프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직역하면요, 침묵 속에 들리는 아주 갸냘픈 소리입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침묵은 소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역하면요, 소리 없는 소리입니다. 앞에는요, 엄청나게 시끄럽고 강력하고 화려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소리 없는 소리로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화려한 것을 쫓습니다. 우리는 뭔가 우리 가운데 막 임팩트 있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의 그 모든 노이즈들을 잠잠하게 만들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실제로 우리의 귀를 자극합니다. 우리의 눈을 자극합니다. 우리의 후각까지도 자극합니다. 우리의 오감을 자극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텐션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요즘은요, 가게만 들어가도요, 가게마다 향을 정해놓습니다. 가게마다 톤 앤 매너를 만들어놔서요, 이 가게 가면 이런 느낌이지를 알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텐션을 뺏어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야. 너희는 소리 없는 소리 가운데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 마치 우리는요, 세상에 너무 많은 시끄러운 정보들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이런 것들 속에서 영적인 ADHD에 걸린 것 같아요.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곳저곳 신경 쓰다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소리가 들리지 않는 난처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제 옆에 스피커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면 제 음성 정보가 들어가서 여기에서 확성기처럼 나오는 거죠. 근데 제 목소리보다 지직 들리는 노이즈 소리나 아니면 다른 소리들이 막 나오면 제가 말하는 소리가 점점 안 들리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만 세상의 그 모든 소리가 훨씬 크면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이제 여름이 되면 수련회를 가기도 하고 어떤 찬양 집회를 가기도 하고 단기 선교를 가기도 하고 봉사를 가기도 합니다. 거기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립니다. 근데 세상에 돌아와서 그것이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결단했지만 세상에 돌아와서는 세상의 음성을 듣기에 결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단해서 세상의 소리를 차단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허용하고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크게 듣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엘리야는 방금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갈멜산 전투라고 이야기하는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비가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음성이 들리자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신비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소리에 번아웃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지만 내가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서 듣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마치 엘리야를 광야로 이끄시고 광야에서 호렙으로 인도하시고 호렙산에서 조용한 동굴로 인도하신 것처럼 세상의 모든 소리를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펴서 읽겠다고 결단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쳐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보호막을 치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복음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번아웃이 오고 마음에 상함이 있고 때로는 갈팡질팡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엘리야의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셔서 그 호렙산의 동굴로 인도하셔서 세상의 소리를 끊으시고 그에게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콜 대마마, 하나님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가요,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고요함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돼요. 오늘 키즈 예배 때도 우리 사모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엘리야가요 그 소리를 듣고 변화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로 얼굴을 감싸고 나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엘리야가 고요함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굴을 외투로 가렸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한다는 액션이에요. 그래서 외투로 얼굴을 가리고 나서 뭐 했습니까? 동굴 어귀로 나옵니다. 그는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너무 싫어서 도망쳤는데 동굴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을 마주 보면서 동굴 어귀로 나서게 됩니다.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면요, 그리고 하나님을 주목하면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추락했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상의 소리가 차단되면요, 원래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시죠.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시는데 사실 13절에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앞절 보면요, 9절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거기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때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이에요. 지금 막 동굴로 도망쳤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는 어디에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자기 혼자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엘리야에게 커다란 자연현상을 세 개를 보여주시고 나서 정말 조용하고 홀대마마 다카로 임재하셔서 그 가운데 말씀하시니까 그가 변화가 되는 일들이 경험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네 어디서 뭐하고 있어? 라는 질문은요, 네가 지금 어느 동굴에 있게? 너 지금 뭐하고 있게?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 거죠. 엘리야야, 너 이방신들과 정말 이방의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과 너 영적으로 전쟁 치르고 네가 정말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처단했던 나의 사자인 엘리야는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나아가서 내 뜻을 전해야 되는데 엘리야야, 지금 너 뭐하고 있냐?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너의 정체성이 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가 원래 몰랐을까요? 아니,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니까요, 본인의 정체성이 흐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요, 점점 안 들리는 겁니다. 난청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조용히 찾아가셔서 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난 끝났어요. 나 죽여주세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다. 너는 내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는 존재야. 하나님이 분명히 엘리야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내면의 경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내면의 경청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마음적으로 그냥 좋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경청이요, 그냥 내가 평안을 얻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경청은요, 정확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음을 끄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도전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자기 연민이라는 동굴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요,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나서 즉각 사회에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므홀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아멘. 지금 보면요, 하사엘에게도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고요, 예후에게도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또 엘리사에게도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를 치르고 나서 커리어 하이를 찍고 나서 은퇴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해야 될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사단은 가만히 두지 않고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만한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셔서 건지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부르시는 거죠. 이 구체적인 명령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 어디 있냐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만 남았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저만 남았어요. 지금 다 이방신들만 살아가고 이 세상은 썩었고요, 제가 하나님과 영적 전쟁을 치러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저만 혼자 남았어요. 완전 자기 연민에 빠져서 거짓에 속아서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야, 내가 지금 기름 부어서 내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울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에게 절하지 않는 7,000명을 남겨뒀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겐 계획이 다 있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봤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초라하고 세상이 나를 몰라주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지만,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망가진 것 같지만, 나의 건강이 무너진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엘리야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이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준비하신 계획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 내면의 경청을 통과한 엘리야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제를 보면요, 과거에는요, 갈멜산 전투처럼 화려하고 멋있고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러한 방식을 취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한 사람을 찾아가서 기름 붓게 하셨다는 거예요. 조용히 다음 세대를 신실하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들을 엘리야에게 경험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은요, 언제나 바람과 지진과 불처럼 눈에 보이고 화려하고 자극적인 것에 환호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소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안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잠잠한 침묵의 시간, 세미한 소리로 고요하게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시고 다음 세대를 소리 없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준비해 나가시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게 파워풀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한 사람들이요, 세상을 뒤집어 놓는 것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상은요, 거대한 서사로 이게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요, 전혀 다른 대항서사로 이게 진실이야, 진리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요, 지금 이 역설적인 상황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침내 엘리야는 사명을 붙잡고 동굴을 탁 나섭니다. 그리고 곧바로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기 겉옷을 딱 던져주면서 자신의 제자로 엘리사를 삼습니다. 불과 직전에 19장에 지금 죽여주세요 했던 그 엘리야가요, 엘리사를 세우고 그리고 실제로 파산했던,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거룩한 야성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가 그 부르심을 깨닫는다면 우리 가운데 거룩한 야성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야성을 잃어버리도록 세상의 소리를 끊임없이 집어넣는 겁니다. 영적인 난청에 빠지도록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 가운데 우리가 혼동되도록, 영적인 ADHD에 빠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난 혼자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고독과 절망 속에, 무기력 속에 빠져 있도록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몰아갑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엘리야는요, 완전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죽여달라 얘기했던 그가요, 일어나서 사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가 됐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죽일 거라고 이야기했던 이세벨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영적으로 무장된 엘리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분명 우리가 오늘도 문을 열고 나가면요,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수많은 소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소음들은요, 우리를 자극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엘리야처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결단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만약 우리 가운데 그런 힘이 없다면요,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요,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차단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움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여러분, 증명하려는, 과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증명하려고 했던 그런 성공신화를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그 여러분의 일터가 될 거고요, 그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거고요, 그 여러분의 관계가 될 거고요, 여러분의 언어가 될 거고요, 여러분의 재정이 될 거고요, 여러분의 건강이 될 겁니다. 그 모든 것들 싸워내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의도적으로 멈출 땐 멈춰서고, 가라고 하실 땐 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의도적으로 세상의 소음을 끄겠습니다. 지금 내 가운데 내 마음을 시끄럽게 하는 세상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그 처음의 부르심을 정말 희석시키는 세상의 이야기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결단하며 그것을 차단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소망하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